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회복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먹는 음식부터 구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할례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갓난아이와 산모에 대한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는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기에 있던 부위에 생긴 피부병, 화상 입은 부위에 생긴 피부병, 머리나 턱에 생기는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생긴 피부병과 옷에 생긴 곰팡이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진단 아래 정결하게 되었을 경우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결의식을 합니다. 회복의 진단은 제사장이 하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결예식은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도 드립니다. 이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모든 병에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린 후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진 밖에서 거행된 정결의식, 10절부터 20절은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제사의식. 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악성 피부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균에 의해 감염된 만성 전염병 난치병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여러가지 많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벽에 피는 곰팡이까지 가리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과 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공적인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부터 4절에서 제사장이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우슬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종교의식에서 액체를 뿌리는 해명같이 사용된 향기로운 작은 나무로 의식에 사용된 향기로운 풀입니다. 8절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옷을 빨고 머리털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깨끗해져서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장막 밖에서 1회, 7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9절에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사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염소와 비슷해 보입니다. 10절에서 8째 날에 그 사람,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기름이 측정 다닌 록은 약 0.31리터 정도 됩니다. 13절에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예식을 통하여 다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나병에 걸려 영원히 진 밖에서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도 영원히 버림받고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다시 짊어지시고 가셨기에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회복되어 이제는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에서 제사장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에 나았다가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병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여 회복하여 세우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그리고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복잡한 절차, 예식과 더불어서 많은 재물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는 쉬우나 낫고 회복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기는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면 예식을 통해 제사장은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삶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머리털도 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병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간 병자같이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듯 우리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